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 해갈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까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그 단어는 비롯할 창이라 해가지고 창자가 비롯할 창, 그러니까 시작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자는 인간 세자. 그 다음에 기록하다라는 건 창세기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얘기인데, 창세기가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록. 사람에 대한 기록이니까 창세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 3장까지 자세하게만 풀다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라고 그러는데요. 천지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지구, 온 지구를 만든 것을 그대로 이제 기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창세기 1장은 한 사람을 창조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씨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씨를 만든 얘기예요. 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라는 씨를 만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의사들도 우리 사람 몸을 수분이 70%고 몸이 30%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구도 물이 70%고 땅이 30%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람 몸 안에 뼈가 있죠. 근데 이 지구도 흙 속에 바위가 있죠. 네. 네. 그런 거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보고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그럼 이 지구도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이 지구를 창조한 걸 그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영혼이라는 씨를 창조한 것이 이 창세기 1장 전체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 그 창조한 그 전체적인 내용물, 그 내용물을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는 빛도 있고, 거기는 뭐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죠. 네.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나오죠. 네. 그 창세기 1장에 그게 다 예수님의 영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그 창세기 1장만 다 풀어지면 요한계시록은 오토매틱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면 셋째 날 하면서 제7의 안식을 했다라고 이제 창조하면서 제7의 안식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와 다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풀기 전에 여기 요한복음 5장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얘기라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야. 예수님 얘기라는 거.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철민 집사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그 철민 집사님이 의정부 교회에 있을 때 와서 잠깐 강의 한번 하라 그러니까 그때 여름방학 때 이제 와서 이 생명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그분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네. 자세히 보면 그렇게 그 젊은 씨가 어떻게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거의 없냐고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거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여기 4장으로 한번 봐봐요. 4장. 난 이 창세기를 얘기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을 이걸 잘 아셔야 돼. 여기서요. 이 하나님은 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다니까. 있는데 생명은 이 안에 DNA로 있어요. DNA라는 게 알죠, 그죠? 그 아주 그냥 그 씨가 있는 거야. DNA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생명은 이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식물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짐승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지? 사람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명이 있죠, 그지? 근데 이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영생이야. 영생이야.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가 옛날에 사던 그 히브리어 우리 집에 내 책을 내가 봤거든요. 책을 보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 사던 10년 전에 그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 그 해석본 내가 찾아봤는데 나는 이제 얘기를 듣고 찾아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잖아, 영. 하나님은 영인데 이 생은요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영생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10개월 있다가 나온 그 아들이 생명이 있어 없어? 그게 영생이야. 그게 영생이라고. 네.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자음만 있단 말이야. 자음만, 그죠? 자음만 있는데 그 자음 속에 내가 그 책을 보니까 자음 속에 모음까지 다 해석이 됐대. 해석이 자음 속에 해석이 됐는데 그 자음이 해석이 됐는데 그 모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는 왜 모음이 바뀌면 글자가 달라지잖아. 달라지지 안 달라지?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 히브리어는 자음 속에 모음이 바뀌어도 그 자음은 그대로 있어. 난 처음에 난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저 봐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대로야, 그대로 아니야? 그대로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그대로인데 몸이 하갈이면 이스마엘 나오고 네. 아브라함의 씨가 그대로인데 사라면 이삭이 나오고 그죠? 근데 그 씨로 나오니까 이삭도 그 안에 씨가 아브라함 씨 맞죠? 근데 거기 여자는 리브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몸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자음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바뀌면서 이 생명이 제대로 된다는 거야. 네. 너무 놀랍잖아요. 네.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그 하나님은 영이 맞죠? 영이 맞고 이게 생이잖아, 그죠? 그럼 영생인데 이 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이렇게 가리고 자르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말씀이 깨달아지나 안 깨달아지나 볼까요? 우리가요, 나는 이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요, 나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말씀을 반응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그 부모나 또 친구에게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용서하지 못하더라고. 난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용서가 안 될까? 나는 그걸 다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해도 처음에 화가 좀 나지. 근데 한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용서가 되고 같이 또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래. 근데 이 용서는 안 하더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요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요 강도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부흥회 때 있잖아요. 은혜 달라고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이 성령을 체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똑같이 앉아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 이 영혼의 씨가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사람은 이 활동이 움직여요. 이게 움직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다 한 씨로 내려가잖아, 그죠? 한 씨로 내려가는데 그 여자들만 바뀌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몸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음은 안 바뀌어.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그래, 그동안 우리 배운 게 그러네요. 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내려간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여자가 그 뜻에 맞춰줘야 돼.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우리가 변화되라는 거야. 하나님을 뜯어곤치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내가 뜯어곤쳐야 돼, 내가. 나를 뜯어곤치란 말이야, 나를. 아멘. 성경에 나를 뜯어곤치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멘. 나를 뜯어곤쳐라.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이 영혼이라는 씨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지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영물만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참 올라가요, 위로. 맞아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는 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 난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아멘.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죠. 그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오늘 창세기 1장서부터 한번 보자 말이죠. 창세기 1장.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여기 태초에 하나님 하면 여기 히브리어로 엘로힘 해가지고 여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복수예요, 복수.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단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주 만상에 절대적인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이 뭐 공중공중 뛰면서 이렇게 종교 행위하고, 심지어 이 산에 무당들이 무당하는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높아지고 탐심이 생기고 악한 생각을 생겨서 그래서 플러스 해서 그게 악신이 되는 거야. 맞아. 우리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어 아니고 저 악한 무당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신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저 무당신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겠나? 나중에 심판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악한 영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심판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라는 뜻은 뭐냐면 믿는 나하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어. 하나인데 그분이 더 높은 분이야, 높은 분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님자를 붙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 하느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야, 하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데 그분이 높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을 님자를 붙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알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태초가 왜 태초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태초를 잘 알으란 말이에요. 태초. 이 태초가 우주 만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가 없어요. 네. 그분은 태초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히브리서로 가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인가 7장인가? 8장인가? 자, 7장. 자, 히브리서 7장, 7장 1절에서 볼게요. 7장 1절. 자. 멜기세덱은 살롬 왕이요. 이게 멜기세덱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하고 연합이 되면 그걸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인데 살롬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의 왕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저걸 모델로 놓은 것이지 저 우리 성경하고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고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온갖 잡신이 다 있는 거 알죠? 네. 그 오늘날 우리 영혼 속에 잡신이 다 있잖아. 네. 맞아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이러는 분이 계셔. 아니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진짜 깨끗하게 그러니까 죄를 질 일이 없지. 이 육신적인 죄를 질 일이 없지. 이 남자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 영혼의 씨를 모르네. 그러니까 이게 맨날 미치고 환장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딱 들으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러는데요? 이러는 분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봐봐. 멜기세덱은 살롬의 예루살렘의 왕이요. 살롬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올 때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안 나와? 그럼 성경이 뭐냐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떡이라 그러잖아. 그지? 내 손은 참된 떡이요 그러잖아. 근데 포도주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잖아. 그지? 그럼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씨가 바로 떡과 포도주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10분의 1을 받지. 그지? 그거 다 뜻이 있어. 뜻이 있는데 10분의 1이라는 건 그게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인데 그걸 모르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10분의 1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께 헌금 11조를 낸다는 거 있잖아. 그 십자가를 모르고 내는 헌금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10분의 1이라는 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그 십자가가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은 의미를 그걸 상징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뭐 성도들 돈 걷어들이고 그래. 교회가 돈이 뭘 필요하나 교회가. 그러니까 운영하려니까 교회 운영하려니까 필요하긴 필요하지.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돈을 걷어들이는 거는 그 잘못된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돈을 밝히면 안 돼. 교회는 돈을 밝히면 일단 이 복음이 막혀. 돈 밝히면. 자, 그럼 봐봐. 2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그리스도가 의 맞아요, 안 맞아요? 오를 의자. 그분만이 옳은 분이야. 의 왕이요.
다음은 살롬의 왕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러지, 그지? 그럼 3절에 보니까 태초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잖아. 네. 그런데 어떻게 태초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상으로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분은 태초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 태초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믿는 사람 한 사람 영 속에 들어오시면 그게 태초야.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의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딱 하나 되는 순간부터 태초라니까요. 요 교회를요 몇십 년을 다니도 구원 못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담하다가 구원 받잖아, 그죠? 네. 거듭나잖아. 네. 그 거듭나면 그게 태초야. 아멘. 근데 그 태초로 그대로 있으면 그게 구원파 교리야. 맞아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그 태초가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그걸로 그냥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모르니까 그게 구원파의 교리란 말이야. 그럼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여기 태초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작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고 나서 그럼 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얘기해봐요. 보면은 자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해볼게요. 사람의 여기 영과 혼과 이게 내가 늘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한 사람 안에 있어요, 그죠? 네. 한 사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갖다가 내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 영과 혼과 몸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혼 속에 있어요, 혼 속에. 이 혼 속에 있다니까, 혼 속에. 이 혼 속에 있는데 이 혼이 만약에 이제 그 혼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사람이라 그래. 근데 이 혼이 이 바깥에 무엇을 입을까를 밝히잖아, 그죠? 그럼 이 겉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혼 얘기라니까요. 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혼이라는 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영혼의 씨를 가지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혼의 중심으로 혼 안에 영을 택할 것이냐 혼 안에 몸을 택할 것이냐 이게 속사람이고 이게 겉사람이야. 근데 혼이 중심이야, 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할 때 그때 형제 그랬잖아. 복수로 되어 있다고. 어? 베드로서 1장 9절에 그 영어 성경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이 혼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야. 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럼 이 혼을 구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해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몸이 땅이란 말이야, 몸이. 그러니까 우리 영에는 그쪽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몸 쪽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갔다 오잖아. 부부가 갔다 오잖아. 부부가 갔다가 딱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이 방으로 들어가고 부인은 이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서로 안 만나. 밥 먹을 때만 만나. 그리고 교회 갈 때는 같이 가. 오자마자 따로따로 들어가. 먼 데 있잖아. 여기 계셔.
그런 분이 계셨다고. 내 이름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야, 이게. 자, 그런데 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럼 하나님의 이 영이 이 수면이라는 건 이 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이 물이야, 물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 말씀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 안 건졌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야. 이거 나오네요. 뭐라고 2절에.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죠, 그죠? 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빛이 있었고. 자, 그럼 이 빛이 있었고, 여기서, 여기 이제 하는 3절에 이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 설명할 게 많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